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임명을 해가고 있고, 오늘 중에도 몇 명의 비서관을 또 이제 임명을 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총리를 지명을 해놔서 이제 곧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려지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아주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대통령님들 전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어졌죠. 그래서 각 부서의 장관들이나 총리나 또 기타 등등 아주 꽤 고위 직책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아주 진기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 총리로 지명이 되어졌던, 장관으로 지명을 되어졌던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사회에 정말 저명한 위치에,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분들인데, 막상 그들을 검증대라고 하는 것 위에 올려놓으니까, 우리 속담에 별 안 좋은 속담입니다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속담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털어서 좀 먼지 좀 안 나면 안 될까요? 근데 너무나 정말 뜻밖의,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는가 해서 더 드러날까 봐, 또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드러나 버려서 그 직책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또 부하 직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서로 염려가 되어지니 도중에 아예 본인이 포기하고 고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청문회를 진행하는 이제 국회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대통령께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별별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과연 얼마의 기간 안에, 그래서 어느 때 정부였던 간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총리 뒤에 설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놓은 채로 총리 역할을 좀 했던 그런 분도 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얼마 기간 안에 빠르게 이제 총리를 비롯한 새 정부가 과연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이 관심사이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말하자면 고대의 청문회죠. 청문회. 비공식 청문회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청문회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총리가 몇 명입니까? 총리가 3명이고요. 그 총리 밑에 소위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절을 보니까 몇 명이에요? 무려 120명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러 나라가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다리오 같은 사람은 왕이라 부르기보다는 황제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더 적합하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이게 각 계층의 지금 직급과 직책을 표현을 한 건데, 굳이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지사와 총독쯤 되는 급이 1절에서 얘기하는 120명이 되겠죠. 자, 우리도 지금 각 도마다 방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지사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 120개의 이 도는 우리의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 정도 급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크기는 되어지는 것을 통치하는, 그게 이 페르시아 내부의 지사였어요. 우리로 이제 쉽게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사, 총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들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위에 총리 3명의 역할이 뭡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는 고관. 자, 고관이 아까 1절에 120명이라고 그랬죠. 고관들로 총리에게 뭐합니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질적인 행정 관료는 이 120명의 지사 및 총독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하는가, 제대로 했나 안 했는가를 황제가 120명, 말이 120명이지 이 120명에게 늘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리오 왕이, 황제가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대행하는 게 누굽니까? 총리 3명이에요. 우리 총리 3명이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이 120명의 지사 및 총독이 일을 잘합니다. 이 친구는 계속 그 지위에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비리가 많고 일을 엉망으로 하는지 이 사람은 해임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지금 보고하고 말하자면 감찰 사정, 우리나라에 지금 전임 대통령 때부터 지금 되신 분까지 말이 많은 게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이 총리 3명의 역할이 민정수석, 거기에 검찰 뭐 이런 역할을 지금 겸하고 있는 것이 이들 총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 했다고요?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뛰어났다는 이 말은 무엇의 목적에 부합한 겁니까? 2절 하반절의 목적에 부합한 거죠. 왕에게 손에 안 되도록 하는 일을 누가 월등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정확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보고를 한 거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왕의 조카이시든지 왕의 오천이든지 왕의 뭐 처남의 뭐 사촌이든지 사돈이든지 이 사람은 해임시키는 것이 제국의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 나머지 총리 2명이나 이 120명이 다니엘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은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 주는데, 다리오 왕은 속아 넘어가 주는데 어느 정도 내가 백성들에게 좀 뜯어먹고 내가 착취를 해도 왕에게만 잘하면은 왕이 내 지위를 보존해 줄 텐데, 이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하니 다니엘 때문에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들이 다니엘의 청문회를 한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할 근거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한 겁니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잘났느냐? 너는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다니엘을 있는 대로 찾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절 말씀을 보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었는지 4절에 한 번 더 반복하죠. 이는 그가 뭐 해서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교계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래서 제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라는 이런 속담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더 일반적이 되어져서 어쩌다가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고 살다 보니 그렇게 실수를 하셨었구나, 그게 너무나 희귀하고 신기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아량으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을,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부, 어느 총리, 어느 장관 막론하고 어떤 이가 그렇게 이렇게 뭐 문제가 있대더라,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각종의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다니엘과 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이 지사 총독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하듯이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과연 비리가 없는가 말이에요. 반대로 그들을 청문회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들이 그 청문회 대상인 총리나 장관을 향해서 총리 후보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과연 그들에게 있느냐 말이죠. 또 이 시대에
제5의 권부라 그럽니까? 삼권 분립 시대에 뭐 제4의 권력, 제5의 권력 이렇게 하는 게 언론, 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기자들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낱낱이 까발린 기사를 쓸 정도로 그들은 과연 옳고 정의로운가? 그들도 청문회 그 자리에 단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들은 또 기자 일을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못할 얼마나 허물이 그들에게 많겠는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한 그런 허물이 드러날 때에 분노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 내부에 만연해 있는 나의 수치, 나의 치부, 그런 것을 가리고 싶어서 더 거기에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에 가보면요, 정말 그런 일이 희귀하니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그런 일을 했대더라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냈대더라, 거짓말을 했대더라, 뭐 음주운전을 했대더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면 그 얘기가 너무나 기이한 나머지 그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그냥 호기심에 그 사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모두 다 그러고 있거든요. 모두 다 털면 정말 뭐 또 다른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랜다 하는 식으로 우리들 모두 다가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으니 그들에게 오히려 더 역으로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오늘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약간 목사들이 이런 정치적 색채에 관련된 얘기하는 것들을 안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만 할게요. 이 너무 좌절과 절망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민주주의 엊그제부터 했습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엊그제부터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엊그제부터 했습니까? 아니에요. 걔들은 지금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우아한 것 같지만 그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해서 오늘 이 시기 될 때까지 그들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황당하고 끔찍하고 더 비참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이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뒷세대들이 꾸려나갈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제에 망해서 나라의 국권을 1945년에 되찾기 전까지는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조차도 잘 몰랐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1945년에 광복을 해서 민주주의를 했다고 해봐야 아직 채 100년을 하지 못했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예는 전 세계에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실행한 나라들을 제1세계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몰락해서 사라져버렸지만 구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했던 이들을 제2세계라고 불리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말하자면 1, 2차 세계대전 때는 다른 나라에 식민지화 되어져 있었던 태국 같은 특별한 나라는 빼고요, 이런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불렀었어요, 한때. 요즘에 이제 이런 개념을 아예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 제3세계 안에 사실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행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세계사의 20세기를 조망하는 세계사의 정확한 시각에서의 평가는 우리나라도 제3세계입니다. 근데 이 제3세계 안에 지금 2017년이 됐을 때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 가질 필요 없이 저는 우리나라에 다니엘과 같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계 안에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 세대도 우리 존경받으셨던 민족의 지도자인 목사님, 장로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앞으로도 이 민족의 등불과 소망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힘있게 전하게 되는 그런 교계 안의 지도자들도 더 많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여전히 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것 진짜 기이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다면서요. 새벽에 미사일을 쏴서
그것을 뭐 비서실장이 아마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이제 김관진 뭐 NSC 실장이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재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보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의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새 대통령과 옛 장관이 회의를 했다. 이게 빨리빨리 총리와 강요들이 새로 뽑히지 않으면 국무회의조차도 새 대통령과 옛 장관이 하게 되어졌다. 굉장히 뭐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각각 외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이 뒤섞여서 지금 정부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서로의 정당과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그들 모두 다가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든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뭐 이건 뭐 아멘 할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을 잘 되게 하고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새 대통령이면 어떻고 옛 장관이면 어때요? 근데 그게 일반의 정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요새 이름을 하도 외울 게 많아가지고 황교안 총리께서 사표를 내셔서 새 대통령은 반려를 했더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사표 낼 것을 이렇게 고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당이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는 게 일반 상례죠. 근데 이 다니엘 대단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대, 파사, 이건 아예 인종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고구려, 그리고 뭐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왕실의 왕가가 달라지긴 했을지라도 다 우리 민족이지 무슨 이방인이 여기에 뒤섞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란의 북부 지역 혹은 뭐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의 민족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사,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1979년입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던 그 해쯤 그 전후였지 싶은데 이 이란과 이라크가 10년 넘게 전쟁을 했죠. 같은 지금 이슬람의 중동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도 그래요. 이라크인들과 이란인, 바벨론인과 이 페르시아인들은 절대로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사이 더 안 좋습니다. 서로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리오,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이 사람이 바벨론의 신하였던 이 다니엘을 써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안에서도 늘 좋은 그런 아주 우대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멸망되기 직전에 벨사살 왕이라고 있었죠.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왕이 왕도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온갖 향락과 쾌락을 즐길 때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채신머리가 없고 담력도 없고 지도자 깜이 아닌지 그거를 바라보자마자 무릎이 덜덜덜 떨렸다 그래요. 이 무릎이 떨렸다는 얘기는 성경은 더러운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가 모압 왕을 죽이게 될 때 그가 발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용법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잠을 잤을 가능성이 있고 화장실 가서 대변을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변을 봤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발을 가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장실 가면 옷을 내려야 되죠. 그럼 옷이 발을 가리게 되겠죠. 그런 용법으로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벨사살 왕이 무릎이 떨렸다는 것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그 표현의 용법을 볼 때 대소변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공포에 질린 거죠. 정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으니까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태후가 벨사살 왕에게 조언합니다. 왕이 왜 그렇게 벌벌 떠냐?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 떨지 말고 이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너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꿈을 해석해 주는 지혜로운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으니 그를 청해서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을 써놓은 것인지 물어보라.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높은 지위, 역시 총리의 지위에 세워놨던 다니엘이 앞에 나왔을 때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이냐. 이게 다니엘에게 늘 붙어있는 일종의 그 꼬리표예요. 바벨론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갈대아인 출신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좌변방, 바벨론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인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것으로 여기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제국의 끄트머리에 있는 변방에 지나지 않아요. 그 변방에서 더군다나 내 선조였던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포로로 잡고 끌고 왔던 사람이 바로 너 다니엘이 아니냐. 이 나라 망쳐먹을 벨사살 왕이니까 다니엘에 대한 시각이 안목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해서 늘 좋은 평가를 받고 늘 우대를 받은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흉악한 군주이지만 그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건설한 군주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국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의 포로로 잡아 끌고 온 다니엘인데 그의 현명함을 알고 그 포로로 잡아왔던 신하 삼을 것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 앞에 절하잖아요. 고대의 왕이 신하한테 절하는 게 상상키나 할 일입니까? 그 다니엘이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아무리 바벨론 안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그를 또다시 총리로 써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안 써야죠. 갈대아인도 안 쓰고 유대인도 안 쓰고 오직 바사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연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 발짝 양보한다면 메대 사람을 써야 되죠.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유대 사람을 총리로, 그것도 3명의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지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말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저는 그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7절 말씀으로 다시 잠깐 거슬러 가서 한번 보죠. 6절부터를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자, 6절에 이에 총리 그다음 뭐라고요? 총리들과죠.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해요. 총리가 분명히 2절을 보니까 3명이었어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총리들이 2명일까요? 3명일까요? 다니엘까지 포함한 3명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이겠습니까? 또 고관들, 6절의 고관들 아까 말한 120명이죠. 그들이 나가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7절, 8절 내용이 보고 내용인데 우리 신하들 전체가 모여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모든이라고 나라의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을 복수형으로 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총리 3명, 최소한 지사, 총독이라고 불려지는 고관 120명이 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었어야 마땅한데 이들의 이 회의,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은 빠지고 총리가 주관한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다니엘이 참석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궁금증이긴 해요. 성경에 정확히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의 표현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다음 뭐예요? 알고도,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볼 때 이 회의는 다니엘은 왕따 당한 것이 아닌가. 다니엘을 어차피 지금 죽이자고 이 논의를 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만 빼놓은 채 이들이 의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왕 앞에서 충분히 할 말이 있잖아요. 이들의 보고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한 것이 아니라 나 다니엘은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 다니엘을 배제하고 이 회의를 한 겁니다. 나 다니엘은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법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다니엘 자기를 지금 겨냥해서 만든 법안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꼼짝없이 올무에 빠져서 함정에 빠진 이 상황 가운데서 10절 하반절 마지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에는 언제부터일까요? 전에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다니엘 1장에 나타나는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왕립 아카데미에 들어갔죠. 다니엘과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세 친구를 포함한 유대의 왕족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바벨론 왕립 아카데미가 있었죠. 3년 과정, 숙식 제공한다, 기숙사 제공한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왕의 신하가 되도록 해라. 요즘으로 하면 거의 사법연수원 수준이죠. 사법고시 합격 아무나 합니까? 합격을 하면 뭐예요?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아야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죠?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아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바로 그 뜻을 정할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을까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다면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율법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머리에 율법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떤 율법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의 조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나잖아요. 거기에 음식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 80%, 90% 지켰다면 그러면 음식 율법에 대한 개념도 어떤 이는 기억하거나 어떤 이는 몰라서 못 지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는 일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질비했으면 선지자들이 늘 책망했던 게 뭐예요? 너희 부자들아,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판사들아, 판결을 굽게 하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부터 먼저 타락했도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책망했던 거 아니에요. 주로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것은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음식 율법,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음식 율법까지 과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기억하거나 지키고자 했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순히 우상 숭배나 십계명 정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고 있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늘 기도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출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정말 털면은 그렇게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전해하던 대로 자신에게 위기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올무가 시시각각 자기를 노리는 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로 사용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라크 땅에 가면 다니엘의 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귀환을 했지만 그때 다니엘은 너무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남아있을 유대인들을 위함 때문인지 그는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다니엘의 묘가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 이라크 그 땅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저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지금은 교과서에 그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실려 있었어요. 내용이 그런 거죠. 이 마을에 언젠가, 요즘은 작은 얼굴이 인기받는 시대입니다만 큰 얼굴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거다. 결국 누구예요? 그 꼬마 소년이 그 주인공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리로 지명되신 분이 통합측 아마 신자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회 신자인 것 정확지는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 현장에 나오고 예배당 건물 영광 무슨 교회인가 나왔는데 마크가 보니까 통합측 마크이더라고요. 뭐냐, 예배를 드리러 간 건지 제대로 된 신자인지 저는 아직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고 그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다니엘과 같이 좋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 5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우리 선대의 어르신들의 뒤를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나가는 리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